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네, 교도 같습니다. 19장 30절부터 33절까지 30절을 제가 교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다른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우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을 살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우리 아버지의 술을 마시고 큰 딸에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눈으로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고 면세계를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서 저희들이 부족하오나 우리 영혼의 새로운 하나님 은총을 나타내시고 내시고 또 빛을 더하심으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마음 땅은 너무나도 패역하고 황폐하여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백배로 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계시기에 오늘도 저희들이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 심령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심령에서 그 꽃이 피어서 열매를 모든 사람들도 전하고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끔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심령 속에 역사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아버지로 인종을 전하자. 운하이예, 여기 그리고 우리가 살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자. 아비누,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살자. 어떻게 살냐? 제라, 이건 씨를 심음으로부터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살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참 우리가 세상살이 볼 때 그 오해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다말 같은 사건도 그 시아버지 아닙니까? 그런 사건도 그렇고, 이 롯의 두 딸들의 이름은 안 나왔어요. 이름은 안 나왔어요. 두 딸들 보면은 아버지와 그렇게 저렇게 해서 암몬과 모압 족속을 낳는 그런 일들을 놓고 볼 때, 그게 어떻게 경리에 들 수 있겠느냐. 또 한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그런 저보다 솔직하게 다 이렇게 놓기 때문에 경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둘 다 맞다고 보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건 오늘 이제 말씀 보시면 알지만 이게 육적 얘기가 아닙니다, 보면요. 육적 얘기 아니기 때문에 아마 또 이해가 가질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씨를 심으로, 씨를 뿌림으로부터 이 말이죠. 자라 이게 씨입니다. 씨를 뿌리다 뜻이거든. 씨를 뿌리다, 씨를 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씨를 아버지가 씨를 뿌려주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우리가 아버지 더불어서 동침하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차이가 조금 많다고 봐요. 자, 이제 본문 봅니다. 30절. 우리 성경에 보면은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이걸 이제 번역해 보면요, 롯이 소알, 작다는 뜻이죠. 자금으로부터 올라가 그 산에 그
두 딸들과 함께 거했으니 그가 소 아래 거하기를 두루 했기 때문이며 그는 그의 두 딸과 그 동굴에 거했다. 이것은 이제 소 아래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로 갔냐? 산으로 갔다는 거죠. 자, 소알은 작다고 하는 뜻이고 산은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두려웠다. 이제 소알은 작은 곳으로 갔죠. 작은 곳에 가서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에 살다가 하나님의 멸망이 임박해야 급하게 온 것을 알고 천세시키는 대로 멀리 큰 산으로 도망 못 가고 작은 산까지 갔잖아요. 소알까지 갔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보호를 받고 그런 동안에 이제 가족 하나는 영원히 한 차례 머물러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죠. 그 뒤를 돌아갔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 집착에 매여 있는 한은 새로운 앞길 나갈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자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체가 두려워서 바로 산으로 갔다. 산에 있는 그 동굴에 들어가서 거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먼저 산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겸손한 자가 된 후에는 그러면 갈 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이제 그다음에 갈 곳이 어디죠? 산이잖아. 산에 갔잖아요. 산은 그대로 히브리어 하르는 글자인데 이 산연들아 빠하르죠. 그 산 안에 이 말이거든요. 그 산에 이렇게 보는 것 되고요. 하여튼 그 산에 산 자체가 이게 어근 갈대어로 이제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생각하다는 뜻인데 이제 산지, 산악지대 이렇게 보는 게 돼 있죠. 주로 이제 생각을 거의 사람들이 활용을 잘 안 하는 글자입니다. 그냥 산하면 글 끝나지 실제 깊은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어근 자체가 뭡니까? 갈대로 볼 때 생각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겸손한 자가 된 후에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해야만 될 것입니까? 네,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또 하나님 말씀, 지금까지 천세와 더불어서 함께 생활했고 또 함께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삶에서 만족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좀 더 높은 영적 세계를 향해서 좀 비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고 어떤 교육을 세우고 어떤 준비를 하고 아니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성경 나온 걸 쭉 보면은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얼굴을 어떻게 처리했죠? 하나님 얼굴에다가 감췄죠, 그죠? 그러면 가인 자체는 가인 얼굴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제 하나님 얼굴만 보이잖아요. 그럼 이런 걸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다음 또 창세기 5장 말씀은 에녹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 하나님 자체로 또 동행했잖아요. 동행하는 단어가 하나님 자체로 움직이는 뜻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걸 볼 때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생각이 이제 나는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자체로 물론 내가 움직이고 내 얼굴 나타내지만은 내 얼굴과 내 모습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얼굴만 보이냐면 그게 최상의 삶 아닙니까? 이제 그걸 생각할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 그리고 이들이 가 있는 곳이 굴이죠, 굴. 여기 원어로 보면 동굴입니다, 동굴. 여기 보면 동굴. 이건 어근 자체가 파내다. 자, 그러면
어근을 보니까 파내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롯은 생각 자체가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고 있고, 그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는 그 얼굴, 롯의 그 얼굴의 모습을 이제 파내서 누가 그걸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고. 그죠? 그럼 그게 누구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딸이란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그 31절 말씀 보니까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으니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이랬습니다. 한번 번역해보세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번역해보면요. 장녀가 아주 작은 이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으니 이 땅에는 그 모든 땅의 주의 길을 따라 우리에게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땅에는 이 땅 그대로 에레츠를 그대로 이 땅으로 번역을 했고 세상의 도리를 이렇게 했죠. 이 세상의 도리로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이 세상이라는 단어 이거 나오죠. 맨 뒤에 콜하 아르츠죠. 그러면 그 모든 땅에 이 말이거든요. 그 모든 땅에 이 도리라고 보는 글자가 케데레크라는 글자거든요. 케데레크 이건 그 밑에 나와 있죠. 케데레크 뭡니까? 걸어감, 여행, 도로, 길, 뭐 양식, 방식, 습관, 관습, 풍속,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뜻이 그런 게 많이 있죠. 오브라 뭐 주의 길 이런 것도 이제 있죠. 그러면 이 큰딸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장녀라는 뜻입니다. 장자라는 뜻입니다. 장자, 장녀, 맏딸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장녀가 볼 때 우리 성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그 마음 땅 안에는 주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들어올 자가 없다. 주의 길 바로 케데레크라는 글자잖아요. 케데레크가 이 길, 도로, 방식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걸 이 많은 단어 뜻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면 될 것이냐? 이들이 말할 때 우리말로 보면은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세상의 모든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배필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고 원어로 보니까는 이 땅에는 이 마음 땅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마음 땅의 주의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들어올 사람이 없다. 배필이라는 단어 보세요. 뭘로 번역되어 있습니까? 배필들 이렇게 됐죠. 라보 그랬잖아요. 라보라는 글자가 들어감, 들어옴, 갈 부정사 연계형이에요. 이도 부정사 하니까 이 자체가 명사처럼 쓰죠. 실제 이 동사거든. 근데 확실히 들어올 자가 없다. 이제 그런 뜻이죠. 들어올 자가 없다. 그 들어올 사람이 없다. 근데 내 마음에 주의 길을 따라서 내가 들어올 그런 사람이 없다. 자, 그러면 주의 길을 따라서 들어올 사람을 만나려면 결론적으로 누가 필요하냐는 거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필요할 그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딸과 아버지의 관계인데 딸과 아버지의 그 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한 단계 위를 가리키죠. 그럼 영적으로 볼 때 한 단계 위는 아버지. 우리 보통 하나님을 뭘로 부릅니까?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주의 길을 따라서 남자가 들어올 것은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말씀 자체가 뭐죠? 남자 아닙니까? 그럼 주의 길을 따라서 내게 들어올 자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뜻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럼 그것도 이제 이 세상의 도리, 이렇게 말하면 우리 말하면 세상의 이 도리를 가리키는데 원어로 보면 이 세상 도리가 아니고 결국 마음 땅이라고 그러죠. 마음 땅에 주의 길을 따라서 내게 들어올 남자가 누구냐?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주의 길을 따라서 내게 들어올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씨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씨를 받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이제 밑에서 말했냐면 이제 그 32절 말씀 보니까 여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정을 전하자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동침한 단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침에 이렇게 나왔죠? 네. 들어 눕다, 특히 잠을 자거나 쉬기 위하여 눕다, 몸져 누워있다. 그 다음에 나온 단어 보면요, 죽은 사람이 누워있다. 그런 뜻도 이제 있어요. 이거 지면서에 그 단어 제가 이렇게 삭제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남녀 어떤 성관계 그 내용은 없어요, 보면요. 그러면 동침이라고 번역됐는데 자연히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는 뭐 아버지 동침이 틀림없겠지, 그죠?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걸 우리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럼 이걸 통해서 영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냐? 단어를 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 아버지 품 안에 가서 우리는 누워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성경에 봐도 그렇고 우리 생활도 보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내 마음과 정서 뜻을 다 모아가지고 편안하게 쉬는 그 자세로 편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럼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다 맡기고 나에게 온전한 말씀을 깨워줘 줄 때까지는 우리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 땅에 주의 도리를 통해서 들어올 남자, 그건 곧 씨를 가리키는데 그건 곧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주의 길을 따라서 내게 들어오는 방법,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누워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 아마 그래서 이것을 잘 나타내 있는 곳은 아마 전 사무엘을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거 아예 어디다 뒀죠? 성전에서 아예 생활했다고 그죠? 거기서 누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고 성전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평생에 죄를 지지 않은 게 하나 뭐 있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사무엘이가 알 수 있는 영적 세계와 그 행한 모든 일을 보면은 하나님처럼 움직였던 사실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집에서 그냥 누워 있었다 벗어 생활했던 사실이거든요. 거기서 누워 있었을 때 잠을 잤죠, 그죠? 네. 성전에서 잠을 잤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사무엘은 아직도 하나님 직접 대화를 못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불러나가고 쫓아갔죠. 네.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또 잤어요. 또 이제 부릅니다. 네. 또 쫓아가서 그죠. 네. 이를 본다면은 근원적으로 자 음성을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는 결국 뭐가 왔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왔던 뜻이라고요. 씨를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롯의 두 딸과 롯의 상계본 결국 굴에 거했잖아요, 그죠? 그럼 굴을 어딜 갈? 그럼 여러분 속 깊은 내면 속에 사시잖아요. 내 내면 속에. 내가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준비하는 데는 뭐가 필요했느냐, 그죠? 자, 뭐가 필요했죠? 포도주잖아요. 술이잖아요, 술. 이 술이 이것의 핵심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술을 씹을 말로
야인이잖아요. 와인이라죠, 와인. 보통 이제 뭐 와인 하는 야인. 뭐 제가 이제 뭐 영어로 와인이라는 그 단어 여기서 나오지 않았어요. 한번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포도주 자체가 야인 이렇죠. 네. 야인이잖아요. 근데 보통 술, 도치, 이걸 거품이 많이 일단 뜻입니다. 이건 발효한 걸 가리켜요. 네, 발효식품이라고요. 그럼 포도주는 결론적으로 이거 다른 데서도 이걸 쪄가지고 포도주 번열도 많이 합니다. 보면요. 전면 거 보시면 나와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술, 그러고 욥기 1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이 맏형의 집에서 식사를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술이시면 이 야인이라는 글자를 술로도 번역하고 포도주로 번역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자체가 이제 발효된 식품 아닙니다. 발효된 음료로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이제 먹였습니다. 물론 이 포도주를, 이 술을 롯이 구하지는 않았다 봐요. 그죠? 네. 이 딸들이 그냥 준비했죠. 그렇다면 영적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리고 진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 육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포도주는 뭘 가리켜요? 죽은 흔적을 가리킨다고. 내가 죽는 것만큼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변화된 건 곧 포도주를 내가 갖고 있다는 뜻이고, 포도주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요. 죽지 않으면 말씀이 열려지지 않는다고요. 그 죽음은, 내 육이 죽으면 육적 사상도 죽고, 육적 성품이 죽죠. 그 죽는 것만큼 영적 열려지고, 영적 열려진 것만큼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 전부 다 말씀과 연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돼요, 그게요. 또 보여지는 것이 말씀이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당하는 모든 일들이 말씀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걸 생활에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이게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드시고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내 죽은 흔적을 하나님께 드린다. 결국 이 딸들이 뭐를 드시겠죠? 야인이지, 야인. 히브리 말로 야인을 드려서 드시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 자체가 날마다 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뭐를 드리는 게 되냐? 술을 드리는 게 된다. 곧 야인, 발효된 것. 포도주 자체가 발효식품 아닙니까? 그죠? 이게 오래될수록 포도주 오래될수록 비싸다고 하잖아요. 네. 한 병에 뭐 상상을 초월한 아주 많은 비싼 금액을 이제 주고 사고 하는데, 저 그런 거 하여튼 먹어보지 하여튼 알지는 못하겠어요. 맛이 어떻게 좋은지. 하여튼 내가 완전히 죽고 나면은 그 죽은 표가 하나님께 야인을 드리는 결과 된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께 그 드리면 그다음 조금 있으면 내가 뭐가 오냐?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 참, 우리 삶 속에 참 놀라운 일이 있다. 물론 역사적인 사실에서는 롯의 두 딸과 아버지와 그런 관계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나 그건 우리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고, 실제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 내가 죽어야만 포도주를 드릴 수가 있고, 포도주를 들어야만 내가 영적으로 말씀이 열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바로 포도주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먼저는
어디로 갔기 때문에? 산으로 갔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살기 영혼 기쁜 속으로 점점 들어갔죠. 네. 그래서 굴 아닙니까? 네. 여러분 마음에 제 마음만큼 깊은 굴이 어디 있어, 그죠? 거기에 요상한 것이 다 들어앉아 있어도 나도 모르는 거였지만 다른 사람은 더군다나, 그죠? 더 그 세계를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라서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 세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결론적으로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내면 세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포도주를 드리고, 근데 포도주를 드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때입니다. 때가 어느 때냐는 거지. 어느 때죠? 저녁 때죠. 자, 그 다음에 이거 3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 옆에 가서 이게 가서라는 이 단어가 레카라는 글자인데 이게 번역이 빠졌어요. 이게 명령은 가란 뜻입니다. 이 글자가 그거 나와 있죠? 가다 오다 뭐 걷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아버지 옆에 가서 술로 결합하자. 술을 마시자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바로 저게 레카 밑에 우리가 했죠.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만 돼 있고 이 뜻이 나와 있지 않아요. 원어를 보면요. 이게 히필이죠. 나주이케란 글자인데, 나스케란 글자인데 히필 미완료 1인칭 복수입니다. 우리가 이건 맞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결합하다, 닿다는 뜻이잖아요. 그 우리가 가서 결합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자.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정을 전하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번역해 보면요, 술로 결합하여, 야인이죠. 야인으로 결합하여. 그러면 야인으로 결합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완전히 죽으면은 뭐만 보여지죠? 야인, 포도주만 보이잖아요. 피만 보이잖아요. 이 피가 나중에 무슨 역할을 하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보혈이 아닙니까? 이렇게는 십자가 보혈 피 아닙니까? 이거 결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 결합이 되면은 나는 안 보이고 뭐가 보이죠? 포도주가 죽은 표시만 보이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은, 현재로 말하면은, 내가 포도주와 결합하면은 보혈의 피만 내 속에 있고 그것만 보여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래서 그와 함께 누워 씨를 뿌려 우리 아버지 앞에서 살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면요, 우리 아버지 앞에서 살자. 이게 어디 가면요, 우리 아버지로 인정을 전하자 이렇게 나오죠. 전하자. 이 전하자는 그 단어를 보세요. 넘어가서 전하자 하고, 이 단어가 예 아닙니까? 예 하이에, 내 하이에란 글자입니다. 우리가 살 것이다. 이건 뭐야? 전하자고 하는 뜻은 없잖아요. 그죠? 뜻 자체가. 살자, 소생시키자, 시키다, 회복되다, 우리가 살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려서, 아버지 말씀의 씨를 내 속에 뿌려서 이제 내가 어디 사느냐?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로부터 살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살자. 자, 아버지로부터 이제 말씀의 씨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우리가 바로 그때부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겠죠. 그 먼저 이제 동침인데, 이 동침의 단을 여기를 보니까는 결론적으로는 드러눕다, 특히 잠을 자거나 쉬기 위하여 눕다, 몸져 누워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사무엘이가 성전에서 잠을 자다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성전이 어디냐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 같으면은 실제 성전에서 잤는데, 네. 이게 예수님 이후부터 성전에 이제 옮겨졌죠. 네.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우리 자신에게요. 네. 우리 자신. 내가 하나님의 전능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두 번의 편지 보냈죠. 첫 번째 편지 보낼 때도 내 자신 하나님의 전능을 알지 못하냐. 고린도 3장 16절에 말씀하고, 또 후서 보면 6장 몇 절에 또 말씀해서 보면요, 내 자신 하나님의 성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을 완전히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내 자신의 성전이 옮겨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 속에서 이제 잠을 자야 된다는 거죠. 잠을 잔다고 실제 쉰다 뜻입니다. 쉰다는 뜻도 있지만 또 에너지를 보충하는 기회도 돼요. 만약 우리가 하루 생활 속에서 잠을 못 잔다면요, 우리 생활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잠자고 나면은 또 어때요? 또 새롭게 활동하고, 이 에너지를 보충하고 충전하는 기간을 가리고 있죠. 그러면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내 심령을 살피고 하나님과 관계와 말씀의 관계와 내가 살아가는 관계를 한번 쭉 하면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시 점검을 해볼 필요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활동할 땐 하더라도 잠깐 또 쉬면서라도 내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다시 또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이 나가는 그런 쉼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바로 눕는 삶이라는 거죠. 사람이 가장 편할 때가 언제냐? 제가 볼 땐 누울 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네. 서 있는 것도 편치 않고 앉아서 편치 않은 거죠. 또 더 편할 때가 언제냐? 잠들 때. 여러분 어때요? 제가 보니까 잠들 때는 뭐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아픈 것도 몰라, 그죠? 네. 또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렇게 내 마음에 그걸 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뿌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 먼저 포도주와 결합이 되지, 그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포도주 하나가 돼서 완전히 내 마음이 편히 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 실제 보면요, 다 바쁘고 분주할 때는 말씀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뭔가 편안할 때, 뭔가 편할 때 말씀이 열려질 때가 많아요. 제일 좋을 때가 새벽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마 새벽이 제일 정신 맑고 뭐 생각이 잘 나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면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진짜 푹 쉬었다면은 아침에 가장 마음도 정신도 맑고 깨끗하고 또 기분 좋을 때가 아닙니까? 그때 말씀이 열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그러면 생각해보죠. 그래서 인종을 전하다. 이 인종을 전하다는 얘기는 인종이 아닙니다. 씨를 원래 흩뿌리다, 흩어지게 하다는 뜻인데 그 뜻은 여기서 나왔는데 뭐냐? 1번 씨를 뿌리다, 파종시키다, 심다, 비유로 말할 때 선악 이렇게 쓴다고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씨를 뿌리는 시기라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이제 살자.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입니다. 3절.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오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 자, 여기서 보면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럼 아버지가 잘못한 거냐 잘못하지 못한 거냐 전혀 몰라요, 그죠? 네. 전혀 모른다면은 세상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세상은 뭐라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왜 술집에 그러면 좀 어때, 그죠? 자, 이제 번역해 봅시다. 그 밤에,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건 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포도주를 드릴 때가 언제냐? 내가 밤이에요, 여러분. 그 무슨 밤이 되자면 환란과 그 역경을 만나자면 내가 죽지 않아요, 실제 이게요. 그 밤을 잘 보내야만 돼요. 실제 생활에서 밤을 잘 보낼 때 이게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때 내가 잘 보내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뭐 세상 살다 보면 뭐 사건 문제가 없나요? 예,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는 뭐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고 어떤 원치 않은 일을 막 만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사건, 문제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을 잘 넘겨야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때가 내가 뭐를 드릴 때가 되느냐? 술을 예, 아버지 앞에 야인, 와인을 예, 포도주를 드릴 때가 바로 그때는 사실.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질 때 그때 죽어요. 편안하고 좋고 즐거워도 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혈기가 올라올 때, 난 그 자체 보면 밤이거든, 그 말로. 밤은 라일라 아닙니까? 여기 히브리 말로 밤이라는 단어를 라일라라고 하는 글자를 써서 보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바라일라 이렇게 했죠. 네. 그 밤 안에 이 말입니다. 그 밤 안에. 그럼 밤에 이런 사건이 이제 벌써 참화, 재난, 이 비유로 쓸 때는 참화, 재난, 역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내가 포도주를 드릴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어떤 역경과 어떤 그런 일을 만나면은 이때가 내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 포도주를 드릴 때구나. 그때 할 일이 뭐냐? 중금은 연습하면 돼요. 아멘. 그때 죽으면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됩니다, 실제요. 제일 좋은 방법은 욕하고 싶으면 욕을 안 하면 돼요. 화가 났을 때 화를 안 내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거. 신경이 났을 때, 신경이 안 부르면 그때 죽는데, 거의는 신경이 부른다는 사실은. 조금 더 나가면 참어, 그죠? 참어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네. 그때 올리면 되는 거, 그렇게. 이렇게 처리하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줄 것을 이미 예정해 놨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 것이냐. 그래서 합니다. 내가 저녁을 만났을 때 어떤 역경, 좋지 못한 환경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죽는 기회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내가 포도주를 아버지 앞에 드린다면은 아버지는 나에게 뭐를 줄 것이냐? 바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이제는 내가 앞으로 어디 가서 살죠?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산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말씀하시는 건 아버지부터 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시작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육적인 사건이 좀 실제 영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깊다. 그리고 아버지와 동침했다는 단어는 이거 원어 보면 없어요, 보면요. 동침, 함께 누워있다고 있네. 그렇게 했죠. 아버지와 같이 누웠다고 해서 뭐 다 동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딸들이 뭐 아버지하고 같이 한 방에서 뭐 잘 수 있잖아요, 그죠? 없다고 봅니까? 할 수 있어요. 딱 동침하는 건 아니라고, 이건요. 네. 단어 자체도 그런 뜻이 없어요. 없어요. 또 하나 단어 있는 거는요, 죽은 자가 누워있다. 그리고 맨 끝에, 그건 내가 뭐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버지 품에 죽은 상태.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품에, 영적 하나님 아버지 품에 내가 안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그게 뭐냐? 내가 죽는 길이라는 거죠. 포도주를 내놓는
기회다. 그때가 나 죽지 않은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때가 바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고, 그로부터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도 한정 승리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 좀 정리하세요. 이렇게요. 순서로 소 아래서 산으로 갔다 동굴에 거했다. 그 딸이 또 뭐 했습니까? 포도를 준비해서 어떻게 가서 얘기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밤에 포도들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아주 쭉 정리를 해가 딱 이렇게 마무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주 놀라운 힘이 일어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인 걸 고맙습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친히 스승되셔서 오늘 이 말씀 더 깊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느껴지고 또 이루어질 수도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